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두고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원래 어떤 인간이며 내가 원래 어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 21강 사역자 메시지 중에 두 번째 강의 원래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보통 우리 소요리 문답 1문항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인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까지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며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중요한 계획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내가 의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의사로서 살게 되어 있고 내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경찰의 모습처럼 사는 것처럼 내가 누구며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못 깨달으면 인생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특별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태초에라는 베레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기원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또 출산의 기원, 또 제사의 기원, 또 살인의 기원, 죽음의 기원, 심판의 기원, 언약의 기원,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 왜 고통이 시작됐는지, 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오는 문제의 해답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근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인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그러면 복수명사인데 항상 이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단수 동사로 항상 움직여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실은 복수명사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보면 꼭 단수 동사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에도 악은 없어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 같다.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봐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닮게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속에 물고기를 살게 만드시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든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죠. 보통 우리가 제목을 원래 인간 그러면 옛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원래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것들을 경작한다라는 말인데, 이 원어를 보면 제사장이 직무했던 용어가 경작하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 특히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지키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라는 의미가 뭘까? 특히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의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왔을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의 축복까지 받은 존재가 사실은 인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은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전체를 두루 감싸고 네 근원이 나왔어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네 강물이 흐르는 조건에 완전한 최고의 축복의 조건 속에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특별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구약 성경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왕들에게만 사용된 용어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제사장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였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은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 굉장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가 희미하게 정확한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것 때문에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만, 말씀만 제대로 붙들게 된다면 최고의 원래 인간이 누렸던 완전한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죠. 처음부터 원래 인간은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이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대로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던 가장 중요한 최초의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틀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개시켜 버립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어느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운운하고 있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 틀렸습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따라 다른 내용들을 갖다 붙였어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이 왜 모든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축복과 응답들을 다 잃어버렸냐.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 아담은 그러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냐?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상황과 현실 앞에 안 맞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믿지 않음으로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언약의 말씀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자마자 먹음직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견물생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놓쳐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곧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는데 그 남편이 먹었는데 먹자마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따먹는 순간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모든 영광이 떠나는 순간 육안이 밝아지고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벗은 줄로 알고 사실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특히 8절에 보니까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한 단절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했다면 인간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이 말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대리 통치권도 잃어버리게 됐고 사실은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최고의 축복의 신분 자체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언약의 말씀 한 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최고로 원래 인간이 누렸던 신분, 권세, 사명을 잃어버린 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소원 계획을 사실은 다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놓쳤다라는 게 이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소와 양과 염소는 쪼개서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 특별히 새 한 마리, 조그마하거나 조그맣게 보이는 새 한 마리를 쪼개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회복하면 우리의 후대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최고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완전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언약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축복들을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믿는 이거 하나만 회복된다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는 동안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방황하게 된 것은 세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말씀 놓치는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언약들도 다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언약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사실은 메시아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자,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자. 왜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의 언약이 뭐냐?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몸으로 완전히 죽으실 참 제사장 언약.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유혹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자기 몸을 찢으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참된 제사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언약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항상 피언약, 신약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를 짓지도 않았던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최초의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에 성취되는 최초의 죽음, 최초의 번제, 최초의 희생제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이 희생제사가 원래 인간이 원래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피제사가 필요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수치와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 나무잎을 벗겨버리고 인간이 당했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입은 그 몸에 이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와 능력을 회복시키는 비밀입니다. 그 가죽옷이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성령 충만함,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비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고통이라면 빨리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물고기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결국은 모든 좋은 조건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고통이고 실패해도 고통이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성공해도 고통스럽고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완전한 행복과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결국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즉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을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피조물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주의 능력과 같은 존재로 네가 모든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피조물이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대로 알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던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사실은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즉 원래 인간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결코 우리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 조건 보면서 해방됐다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완전히 놓아주셨는데 이 진정한 승리와 해방을 못 누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 몸부림치고 영적 싸움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실은 전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상황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이미 회복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직이 우리에게 와 있고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죄와 저주 때문에 다시는 제사할 필요 없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직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왕직이 우리에게 사실은 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이 우리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이르러 제자 삼고 증인될 수밖에 없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당대 세계공헌을 완성할 수 있는 완전한 신분 회복되어 있고 완전한 권세 회복되어 있고 완전한 사명까지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와는 100%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고 있었지만 현실 상황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 속에 빠졌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사탄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정확한 말씀 그대로 못 믿도록 아직도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상황 현실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거기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는 믿음 회복한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원래 인간이 누렸던 완전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인간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주셨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움을 주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당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빼앗겼던 모든 축복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이 회복되었으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현실 문제 앞에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경제 문제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눈에 보이는 허상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이번 일주일간도 현실 상황 조건 속에서 영적인 전쟁과 영적 싸움이 본격화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